우리 성도님들은 누군가의 관계가 깨져서 마음이 무겁고 괴로웠던 적이 있으십니까? 관계의 깨어짐, 사귐의 깨어짐은 겪고 싶지 않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아픔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관계의 깨짐은 대부분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부모 자식 간에도 있고요. 부부 간에, 또 형제 자매 간에, 친구와 성도 간에, 직장 동료 간에 우리는 이렇게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계의 틀어짐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큰 아픔이고 고통이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관계가 깨집니까? 누군가가 상대에게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서로 잘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것이죠.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면 잘못한 사람은 용서를 빌어야 하고 상대는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죄와 용서라는 과정을 거쳐야 관계는 제대로 회복되는 건데요. 이런 과정을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이 겪으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모두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잖아요. 가족 간에도요. 근데 문제는 사죄도 참 어렵고 용서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해야 하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관계를 회복하려고 해도 회복이 안 되기도 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무겁지만 관계가 깨진 상태로 그냥 포기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요, 관계 회복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회복해야 할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이겠습니까? 절대 선이시며 심판의 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은 전적으로 내 죄 때문인 거죠. 우리 죄 때문에 깨지는 것이죠. 내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내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받아야 해요. 용서받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갈 뿐만 아니고요. 이 땅에서도 참 평화라든지 참 만족은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길을 하나님이 친히 직접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셔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원래 더 사랑하는 사람의 자존심 버리고 다가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황송하게도 먼저 죄악되고 비천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다가오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황송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의 길이 무엇입니까?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2절 맨 마지막 절인데요. 본문 2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서 거룩하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진 제물이,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고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깁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은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 완전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내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의 담이 허물어졌다는 거,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게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은혜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걸 뭐라고 말해요? 구원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고 나는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면서 친밀한 사귐을 나누며 살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인 것이죠.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받은 영생의 선물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사귐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누리는 영생의 기쁨을 조금 전에 부른 찬송가 436장이 아주 잘 표현하는데요. 우리 1절 가사만 다시 한번 볼까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렇죠? 그 생명, 그 영생이 예수 생명이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그러면서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누린다라는 것은 주님과 이렇게 사귐을 가지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 그대로예요. 우리 안에는 예수 생명,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특권이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과 친구가 되어서 언제든지 친밀한 사귐을 누린다면 큰 영광으로 알잖아요. 근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주 신비롭고 놀라운 은혜이지요. 이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미 영생을 누리게 되었잖아요. 누린 후에도 주님과 나와의 친밀한 사귐을 가로막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또 짓는 죄인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또 죄를 짓고 살잖아요. 분명 죄사함을 받아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짓고 삽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최대 갈등이에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번번이 깨뜨리거든요.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나오는 게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한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영생을 소유했으나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가로막는 믿은 후의 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것에 대해서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예요. 저희들이 당회원들이 가서 요한일서를 묵상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 중에 한 말씀을 성도들하고 나누려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가 직접 보고 만진 예수님께 들은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는 3년 동안 예수님한테 꼭 붙어 다니면서 스스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사랑받는 자다.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랑받은 자답게 그는 요한일서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그 영생에 대해서도 알려주고요. 그리고 주님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자, 그가 주님께로부터 보고 들은 바를 우리에게 전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그는 우리와 사귐을 갖기 원해서 주님께로부터 보고 들은 진리를 우리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에요. 사귐이란 말은 교제라는 단어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사귐, 교제 같은 말이에요. 영어로는 펠로우십이고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 그것이 사귐이라는 단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귐이, 이 펠로우십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와의 사귐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영생을 얻어서 성삼위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주님과의 사귐을 안 갖는다. 그러면 영생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영생을 누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귐 안에서 성도와의 사귐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는 예배와 개인 경건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사귐을 나눕니다. 또 주 안에서 성도와 함께 은혜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면서 모든 것을 나누면서 교제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새해에는 주님과의 사귐, 성도와의 사귐에서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길 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참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서 듣고 우리에게 전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이 말씀만 들어도 기쁘잖아요. 빛은 진리, 의, 생명. 그것이 빛이에요. 어둠은 그 반대죠. 거짓, 죄, 죽음. 그것이 어둠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진리와 의와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이세요. 빛이신 주님이 임하는 곳에는 어둠인 거짓과 죄와 죽음이 떠나갑니다. 우리에게 빛이신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모신 우리에게서는 어둠이 다 떠나갔습니다. 빛이 임한 우리에게는 거짓과 무지, 죄와 죽음은 다 떠나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빛 가운데 살면서 주님과 빛이신 주님과의 사귐을 누리며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내가 행한다면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며 살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 그의 삶을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산다면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게 죄를 짓고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 짓고 살면서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 없습니다. 먼저 그 어둠을, 그 죄를 버리고 이미 지은 죄를 주님 앞에서 바르게 해결해야만 하나님과의 사귐이 다시 제대로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나도 빛 가운데 행한다면 주님과 나의 서로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즉 진리를 따라 의를 행하고 살면 빛이신 주님과의 서로 사귐이 있습니다. 주님을 늘 만나고 동행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때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빛이신 주님과의 사귐이 있어요. 우리는 무시로 죄를 짓기 때문에 늘 보혈의 정결함을 입지 않으면 주님과의 사귐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보혈의 피뿌림을 통해서 정결함을 입기 때문에 주님과의 사귐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을 입고 성령의 거룩해 하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해야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빛이신 주님과의 사귐, 친밀한 사귐의 기쁨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사귐 속에 살다 보면요, 우리는 어느샌가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빛이신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서 점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기쁨이며 능력인 줄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어디서 참된 기쁨과 안식을 얻겠습니까? 오랫동안 적에게 쫓기며 살던 광야 생활했던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그는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린다고 노래했습니다. 우리 시편 16편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 다윗은 늘 주님을 앞에 모시고 살았어요. 주님의 오른쪽에서 주님과 팔짱 끼고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는 정말 주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서 산 다윗입니다. 그때 빛이신 주님은 그에게 생명의 길 보여주셨고요. 그 빛이신 주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렸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선물로 준 영생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빛이신 주님과의 사귐이 내 생명의 능력입니다. 늘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 8절과 10절에 보면은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여전히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범죄하고 어둠 가운데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나오는 건 다 어둠이고 죄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나는 죄 없다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자기를 보지 못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10절에서. 빛인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면 내 죄가 보여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내 죄를 보고 인정해야 합니다. 내 죄로 인해 주님과의 사귐이 또다시 깨진 상태로 살 때가 우리에겐 참 많아요. 그렇지만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믿은 후에 죄를 지었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는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없어지지 않는 것이고요. 내가 믿은 후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의인으로 인정을 받아요. 단지 죄를 지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부모님한테 잘못해도 부모 자식 관계는 사라지지 않잖아요. 단지 부모랑 친밀한 사귐이 깨지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믿은 후의 죄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귐,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주는 걸 깨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 죄 문제를 바르게 해결해야 합니다. 자, 너무나 감사한 것은 아직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늘 죄와의 싸움이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사죄의 길, 용서의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 복된 9절 말씀을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우리가 믿은 후에 죄를 지었을 때는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죄를 자백하면 됩니다. 자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이랑 견해를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네 하나님 제가 그거 죄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내 죄를 시인하는 것이 자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픈 마음,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백을 해야죠. 주님이 피 흘려서 정결케 해줬는데 또 죄를 지었으니 너무나 송구스럽고 스스로 생각해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 통회하는 마음으로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곧바로 그 죄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가 자백하셔야 해요.
그러면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데요. 자,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해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백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회복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자백기도 때문에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님이 흘리신 피값으로 그 피로 죄는 이미 다 사해진 것이죠. 그래서 의로우신 주님이 가서 우리가 죄를 시인할 때 다시 보혈의 핏부림을 입어서 다시 정결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정말로 중요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이 구절 약속처럼 중요한 약속이 없어요. 이 사죄의 약속을 믿고 늘 죄를 자백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위한 관문이에요. 늘 회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핏부림을 입어 정결케 되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일찍 오잖아요. 앉아서 기도부터 하는데 제일 무슨 기도부터 하겠습니까? 항상 회개 기도부터 합니다. 주님의 빛 앞에 나오면 어제 했던 저의 말이나 생각 중에 잘못된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그거 먼저 회개해요. 그리고 다시 주님 저를 정결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다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도 또다시 죄를 짓고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사죄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떤 죄라도 들고 주님 앞에 나가셔서 그냥 내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제가 마음에 이러이러한 악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주님, 제가 교만하고 말하고 행동해서 누구누구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저는 정말 거짓되고 이기적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지 못하고 제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어리석고 교만하면서도 제 고집대로 행동했습니다. 주님, 사랑이 없어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게으르게 살고 시간을 헛되게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저의 죄를 토설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더럽고 악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십시오.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저의 죄를 사해 주시고 정결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죽음으로 저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다시금 용서받은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떤 죄든지 깨닫게 하신 모든 죄를 들고 가서 무시로 주님 앞에 죄를 토설하고 아픈 마음으로 자백하면서 주님의 깨끗게 하시는 그 은혜를 덧입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그 흘리신 예수님의 피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시고 믿은 후에 지은 죄를 처리할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여러분들은 죄를 지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먼저는 죄책감이 들어서 마음이 눌리고 괴롭습니다. 죄를 지으면 마귀가 우리를 정죄해요. 그 정죄에 눌려있지 마시고 바로 주님께 나가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고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실망이 돼가지고 뒤로 확 물러가게 되죠. 실망이 되겠지만 그럴 때도 나는 본래 이런 죄인이다. 그걸 인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님께 나와 또다시 죄를 자백하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주님이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주라고 하셨으니 어떤 죄든지 다시 주님 앞에 들고 나가 회개하면 주님은 언제나 끝없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사죄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죄의 은총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과 사귐을 가질래 가질 수가 없어요. 또 어떤 때는요. 이 정도는 사람이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죄를 자백하지 않습니다.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죄에 둔감해지게 돼요. 점차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서 죄를 짓고도 깨닫지도 못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사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없는 거예요. 없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자백하지 않은 죄가 쌓이면 죄에 둔감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제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럼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죄 속에 있을 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거든요. 이런 상태는 영적으로 위험합니다. 우리는 모든 풍성함과 충만함은 주님으로부터 받는 건데 주님과의 교제가 끊겨 있으니 우리에게 무슨 생명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어떤 영적 능력도 그에게는 나올 수 없어요. 그저 무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뿐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후에 짓는 죄를 민감하게 바르게 처리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죄는 우리의 생명인 주님과의 사귐을 나누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요,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 진리를 제자들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세족식을 통해서 심어주신 중요한 진리가 바로 죄 씻음이에요. 죄 용서받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8절로 10절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니까 너무 황송해서 거절하잖아요. 그러자 주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베드로가 놀래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너는 온몸이 깨끗하다. 이미 온몸이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이미 목욕한 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진 거예요. 우리 영혼은 이미 목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또다시 더러운 죄를 묻혀오는 거예요. 죄의 때를 입고 오는 것이죠. 또다시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매일 발을 씻듯이 자백기도, 회개기도를 드려서 죄 사함과 정결함을 입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주님은 친히 발을 씻겨주시면서 사죄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자백기도, 회개기도를 영혼의 비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시로 나가서 내 죄를 주님께 토설하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를 씻음받으면서 주와 동행할 수 있어요. 영혼의 비누인 자백기도로 항상 죄를 씻음받으며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언제나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2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셨잖아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고 빛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피로 목욕을 했으니 내 중심적으로 사는 죄를 버리고 주님 중심의 의로 살아야 마땅한 것이죠. 성령님은 오늘도 저를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의를 행함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범죄하지 않고 빛 가운데 살아야 빛이신 주님과의 사귐이 넘치게 되는데요. 2장 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대언자가 있다.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대언자는 보혜사, 변호자 그런 뜻이에요. 그분이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범하면요. 저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자 우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중보해 주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 저 아들의 저 죄에 대해서, 저 딸의 저 죄에 대해서 제가 의로운 피를 흘리면서 형벌받았잖아요. 저의 죄값을 제가 이미 지불했으니 다시금 저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입니까?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고요.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변호자와 중보자가 되시는 주 예수님께 죄를 회개할 때마다 깊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덕택에 하나님 아버지랑 사귐이 지속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며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었죠. 늘 빛 가운데 행하여서 빛이신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 속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나를 인정하고 자백함으로 사죄의 은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죄의 은총만이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하는 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나의 변호자가 되어주시는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빛이신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더욱더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